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4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4페이지입니다. 구약 834페이지 시편 46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선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시인데 굉장히 힘이 있고 또 그 전에 42장부터 이제 고라 자손의 시가 계속되는데 처음에는 42장부터 보면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목말라 찾는다. 하나님 나을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막 부르짖고 외치고 아주 어려운 그런 환난 공경 속에서 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 속에 임하셔서 참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그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을 때 이 마음속에 모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큰 구원의 확신과 함께 기쁨과 찬송, 그런 간정의 감사의 그런 찬송을 여기서 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보면 개인 고라 자신 개인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간증,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확신, 이걸 여기서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특별히 땅이 변하든지 이 땅은 이 지구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하늘과 땅, 우주 전체는 언젠가는 이건 갈아입을 것이다. 이건 점점 낡아지고 있다. 지금 이 지구 땅도 이젠 6,000년 동안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또 이 사람들이 훼손시키고 오염되고 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비가 와야 될 때 눈이 오고, 얼마 전에는 그 미국 중동부에 큰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 한 180cm인가요? 우리 키 그냥 훌쩍 넘는. 우리 한국도 이제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또 따뜻한 날이 많다. 그 왜 그러냐? 원인이 엘니뇨 현상. 이게 자연이 이제 그 오존층이 파괴되고 막 이제 북극의 얼음이 녹고 하니까 이 지구 룰이 이게 깨진 겁니다. 추워야 될 때 추워야 되고 따뜻할 때 따뜻해야 되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눈이 내려야 될 때 비가 오고 비가 내릴 때 눈이 오고, 자, 이런 현상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진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재림 전의 현상이 지진과 기근이 온 땅에, 뭐 지금 요즘 일본에서 중국에서 저 남미에서 막 지진이 막 여기저기서 이젠 뭐 그 보도할 너무 많이 터지니까 또 이제는 화산까지 막 볼카노인가요? 이 화산까지 막 터져가지고 이 몸살 막 흔들리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원래 한 대륙이었던 이 땅이 6대주로 6개로 나눠졌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뭉쳐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각이 전부 흔들리면서 언젠가 이 하나로 될 때 맨 가운데 그 중동 지중해 그 감람산 동편에 예수님이 거의 재림하실 것을 스가랴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재림 직전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 이 재난의 시작이라, 시초라고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예수님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자연 세계에도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데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해서 2000년 만에 잘 아는 대로 지금 참 이젠 팔레스타인 땅에 참 많이들 돌아오고 이젠 그 주님 오심을 준비를 하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민족적인 그런 회개 일어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사역하는 분 글을 읽으니까 지금 맹렬하게 지금 유대인들 자신들이 지금 막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근데 이걸 이제 지금 굉장히 증거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이 자연계 또 영계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생각한 대로 이 첫째 화, 다섯째 나팔의 거문말, 이단 활동이 맹렬하게 일어나고 지금 첫째 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참 신자, 성도와 그 다음에 이게 미랄과 곡식과 그 다음에 껍질, 이게 어떤가를 지금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단들을 허락하셔서 이단들의 세력이 전장으로 들어가는 맹렬한 그 분쇄와 같다. 아주 굉장히 이단 세력은 빨리 퍼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니골라당이라 성경 계시록엔 니골라라는 말이 뭐냐면 백성들을 삼키는 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은 참 별로 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들어요. 소수의 무리가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단적인 이런 세력들은 축복을 준다. 또 거기에 어떤 거짓된 진리, 거짓 영들 표적만 보여주면 워르르 몰려갑니다. 니골라의 무리들이, 그런 역사들이, 정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은 또 타락. 지금
참 이 동성애자들, 미국에서 이제 그만 문제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또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그게 막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타락하고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이 될 것이다. 에이즈,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에볼라, 뭐 이런 것들이 막 창궐을 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대재난, 대환란 때 7 대접재앙이 마지막 쏟아지면은 온 몸에 막 흔대들이 나고 너무 아파 혀를 깨문다. 그랬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 아주 그런 현상들 시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이 시기가 점점 오늘 그런데 오늘 이 고라자손은 벌써 수천 년 전에 그런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어들든지 쓰나미라든지 해일,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는 그걸 두려워할 것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른 곳에 피난처는 없습니다. 뭐 요즘 우주 무슨 이런 저기 어디 다른 별에 뭐 피난처가 있을까 떠올려보고, 그러나 뭐 한번 떠올려봐도 없잖아요. 공기도 없죠. 물도 제대로 없죠. 오직 이 지구만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늘은 땅을 위해서, 땅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것인데, 이 땅에 이게 끝나면 소망이 끝나는 것인데, 그러나 노아 방주처럼 아무리 큰 환란이, 큰 재난이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 불로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될지라도 노아 방주에 탄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오히려 묶인 줄은 다 끊어져요. 환란이라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 멸망의 빈거, 참 재난이지만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오는 우연한 것이 없는데,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이걸 통해서 주님 점점 깊이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내를 묶고 있던 모든 그런 육신의 세력들, 세상 세력들을 끊어져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환란이 우리 밥이라. 오늘 그걸 먹으면, 오늘 믿음으로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고 그 안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나타나시는, 세 친구가 불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세 사람을 넣지 않았느냐? 이방 임금인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일어나서 자기 이제 신하들 참모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왜 네 사람이 다니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 누구세요? 그분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환란 시대에 오늘 믿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교회는 오면 그 오히려 더 참 신나는 경험하는 거예요. 야, 재밌다. 우리 정호사님 늘 그런 말씀하시지만은 시골길 옛날에 털털털 하는데 막 그 버스가 다닐 때 그 절벽 같은 데를 다니면 어른들은 긴장하는데 애들은 뭐야? 야, 이거 재밌다 아주.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어린 나이 같은 믿음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이 환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미 죄를 위한 모든 결과, 모든 죄를 위한 그 죄에 대한 대가, 심판, 형벌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님이 다 끝내주셨습니다. 영원히 다 한 가지도 남기지 없이 영에 속한 것, 혼에 속한 것들, 몸의 질병들 전부 다 주님이 짊어져 주신 거예요. 자, 이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여러분과 저에게 없고, 오직 뭐예요? 오직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또 풍성하게 온전히 나타나고 자라날 것인가, 그 문제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참 고라자손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도움이라고 그랬어요?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 이거 크기도 얘기하지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 그분뿐입니다. 그분만,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지옥에 면하는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피난처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도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는 생활을 여기 4절에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이 교회를 말합니다. 시온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성, 오늘 이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또 이 단체적으로는 몸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무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뭘로 임재하시는 겁니까? 몸으로 임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체 영으로, 지금 영으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성령 그 하나님, 그 성령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속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자, 이분이 와 계시는데 오늘 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 창세기도 2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부터 강이 흘러요. 그 강이 흐르는데 강이 몇 개 흐릅니까? 네? 동서남북 네 군데로 흘러내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강은 흘러내리는 곳마다 보석이 거기서 생겨요. 진주가 거기서 생성됩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 이런 땅에. 이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금은 보석은 전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은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보석 진주는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산출하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이루어내는 예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자, 이 모든 걸 이뤄내는 것이 뭐냐? 이 강이 거기서 왜 그런 게 생기냐? 바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그 사람 속에서는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라 하시니 곧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함이로라.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동서남북으로 흘러요. 계시록에는 보니까 7눈이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린 양에게 7눈이 있는데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교회, 온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교회, 7교회, 이 만수를 말하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개인적으로나 오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참 피난처가 되시고 이 모든 삶 속의 죄에서, 내 자아에서, 세상에서, 이 질병에서,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고 도움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진리를 깨우쳐 줄 때, 야, 이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어떻게 완전히 속해 주셨는가? 다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속죄함 받았구나.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내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먹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어떻게 제 살을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한다고 그러냐? 이해를 못해.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뒤에서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번 따라해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과 피를 먹는 것,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죽음,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가정, 개인 속에 오는 국가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매일매일 이거 더 풍성하게 받아 먹느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느냐? 내 죄의 문제가 해결 씻어지고 내 죄의 이 병이 씻어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여러분과 제가 풍성히 받아 누릴 때, 성령을, 생명을 받을 때, 그걸 먹을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성령으로, 야, 제가 얼마나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죽으려고, 이게 이 죄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인 내가 이건 죽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냥 아무리 금욕적으로 내 노력으로 결심하고 해도 안 돼요. 수년 동안. 어느 날 갈급한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너 죽으려고 애쓰는 너 이미 죽었다 이미. 근데 내가 죽으려고, 내 안에서 죽으려고 애쓰던 것 안 됐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이 주님의 죽음이 아니고 내 죽음인 것을 깨닫는 동시에 내 안에 자유가 온 겁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이미. 그럼 내가 이 사는 것이 아니오. 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문제가 하나씩 해결돼요. 예. 자, 지난번에 저희 옛날 친척 조카 무슨 그림, 사과 그림, 빨간 사과 이거 긁으면은 사과 냄새가 나. 바나나 그림, 노란 거 그거 긁으면 또 바나나 냄새가 나. 꼭 긁을 때만 나요. 예, 오늘 농축된 거기에서 냄새.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접촉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그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시면,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죄사함이 되시고 죽음과 부활의 능력 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질병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시고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야, 내가 항상 예수 진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누구의 몸에 나타나요?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주님 받아들이는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권능이, 보호자에 앉아 계신 생수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질병을 내게 주실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를 더 진하게 깊이 온전히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저와 깊이 경험하는 것은, 내 분량이 결정되는 것은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만 그걸 결정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장차 주님 오시면은 이방 나라들이 이제 연합해 가지고서 적그리스도 그 연합해서 그 한 곳에 모일 것입니다. 그 주님을 대적할 것인데,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오신 주님이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임하실 때 땅이 녹았도다. 완전히 거기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 다 거기에 녹아지고. 자, 그걸 여기 또 표현을 했죠. 8절에 보시면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오시면 역사적으로 재림하실 때 전쟁을 완전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활, 창, 수레를 불사르는데 수년이 걸리더라. 천연왕국에서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 청소 작업을 합니다. 하몬 골짜기라는 곳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명을 표현을 했죠. 수개월, 수년 동안 그걸 불사른다. 얼마나 많은지 저걸 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10절 한 절만 같이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천하의 범사가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 군왕들, 아무리 모여서 저하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한 몇 년 동안 일어나서 정권을 잡고 통치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뿐입니다. 그 모든 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세계적인 이런 역사적인 세계 역사, 이 구원 세계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사화복, 호흡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의학이 사망송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임금을 보면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너 침상에 지금 올라가서 중환병을 앓고 있는데 죽는다, 이제 며칠 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죽는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등지고 면벽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순종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말하고 나가던 이사야 선자가 성벽문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내 종 이사야, 너희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그다음에 뭘 봤다고 그랬죠? 네? 그 마음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그 쏟아놓는 심령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 눈물을 봤다는 말은 그 무슨 눈물 해픈 사람 그냥 조금 눈픈 사람은 그냥 조금 뭐라 그러면 해도 눈물 그 눈물이 아니고 심령 깊은 데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살아도 좋고 좋아 죽어도 이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좋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바울이 그랬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의 것이라. 주님이 살아도 주님으로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이젠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적이 없어요. 그걸 목숨을 애걸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정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3번 기도하는 그 시점에 가게 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도 이 죽음의 자연 원리도 초월한 주님의 생명의 원리는 그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내 종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그 연수에 내가 15년을 더하겠다. 그리고 징조를 보여줬는데 무슨 징조를 보여줬습니까? 예? 아스의 일영교에 나갔던 그림자가 자 이게 해가 오면 그림자가 자꾸 가야 되잖아요. 전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10도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45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태양을 뒤로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여호수아에 보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성 싸울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성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계속 그 머물렀는데 그게 23시간 15분 동안 머무른 거예요. 이 나중에 이 나사 과학자들이 우주 그 전체 그 시간을 관측할 때 보니까 한번 봐도 시간이 이 하루가 빠져요. 그 육천의 역사 가운데 그 관측을 어떻게 저는 기술적인 잘 모르겠어요. 빠지는 거 이게 왜 빠졌을까? 어디서 빠졌을까? 나중에 그 어떤 그 과학자 중에 교회 다니는 분 중에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여호수아가 해를 달을 멈췄더라. 이 히스기야 임금 나을 때 해가 뒤로 15도가 물러갔다고 그러더라.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런 그 헤브론 골짜기에 머물렀던 거기에 23시간 15분. 그때 그 시간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때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히스기야 임금 그 시대. 성경이 그래서 연대를 꼭 얘기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히 기록을. 그때 이 과학이 입증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런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뭐냐? 오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고 다 이뤘다.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다 완성하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분만이 나의 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실 때 어떤 세력도 죄도 죽음도 사탄 세력도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주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빼낼 수 건드릴 수 없고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려면 뭐냐? 이르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전쟁이, 오늘 여기 이제 시대적인 전쟁이 활 전쟁,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이 핵무기 전쟁, 이런 전쟁도 무섭고, 이게 참 굉장히 한 것이지만, 더 무서운 전쟁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냐? 이 사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믿지 못하게끔 하는 맹렬한 역사, 이 역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죄의 역사가. 여기 마르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떠는 마르틴 루터는 저 혼자서 그 수천 만의 카톨릭 세력을 상대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보름수회라고 하는데 소환을 당했어요. 원래 마르틴 루터가 사제였잖아요. 신학교 사제. 그 천주교 신부였는데 소환, 거기서 이단으로 정죄당하면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소환당해서 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마르틴 루터가 간증하기를 저 천주교 세력 교황보다도 더 무서운 교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교황이다. 오늘 제일 무서운 적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습니다. 내 자아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이 자아 옛사람의 세력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주님 말씀만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시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 일이 뭐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한 일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 한번 우리 이사야 8장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5절, 구약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8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일레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럼 거기까지 읽으시죠. 자, 이 당시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그 큰 흉흉하고 창일한 큰 세력 같은, 눈에 보기에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그 아수르, 이런 나라를 위해 의지하느냐?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천천히 이 백성이 천천히 조용하게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실로아 물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온이라는 곳에서부터 흐르는 아주 조그마한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로암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칠 때 그 진흙을 거기다 눈에다 바르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나님 보내심 받았다는 뜻이라. 이 실로암물이 그러니까 누구냐? 여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요란하게 오질 않아요. 내가 뭔가 큰 걸, 굉장한 걸 구하지만은 주님은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은 성령으로 아주 세미한 이슬처럼, 그 만나가 아주 세미한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과 저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은 오늘 주님께서 눈이 떠지는 것처럼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추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늘 참으로 한 해를 보내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나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어두워갈 때 새별 그 금성에 새별의 빛이 비치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내 안에 요동치던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잠잠히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강처럼 흘러넘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